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가 묵상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말씀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쉼과 안식을 얻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좀 은혜롭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정오를 맞이하시면서 또 오후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 시간만큼은 그 본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이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전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저 나름대로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 들었는데, 어떤 분의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회 이상의 이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한 장을 가지고 거의 뭐 10번 뭐 그 이상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 이하를 하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뭐 전체를 66권을 다 보면은 좋지만, 뭐 읽을 수는 있지만 그 한 권 한 권의 그 내용들을 깊이 이렇게 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구절마다도 사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물론 다 기회가 돼서 보고 묵상하면 좋겠지만, 한 권의 책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듣는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나누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이라는 이제 제한된 그 시간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준비된 원고를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읽어 나가고 전하다 보니까 조금은 타이트하게, 그래서 다 나누지 못했던, 좀 여유 있게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더 이제 일상적인 또 나눔도 갖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같이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시간들 통해서 뭐 점심시간이실 수도 있고 또 뭐 휴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하시는 시간이실 수도 있고 뭐 짬을 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녁 때 들으실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시겠지만,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4절까지 저희가 읽었었는데, 오늘 한번 5절부터 또 말씀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 이후에도 이제 뭐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먼저 이 구절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지금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빛이라든지 또 어둠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빛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 이외의 모든 어떤 존재들은 일종의 이제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 빛을 바라지 않고 저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이 만약에 햇볕이,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또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겠죠. 뭐 생명 자체를 아예 발산해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빛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둠의 상태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시나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런 걸까요? 빛이 이렇게 확 비춰줬더니 내가 어둠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빛이 이렇게 확 비춰줬더니 어둠이 저게 빛이야 라고 인식을 못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 빛과 어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뭐 예수님, 생명, 구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과 반하는, 대적하는 어떤 죄라든지 또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빛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이제 계곡이나 아니면은 뭐 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좀 습하고 이런데 이렇게 그런데 보면 이제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돌을 이렇게 싹 드는 순간에 이제 햇볕이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막 벌레들이 막 나오고 뭐 도망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빛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빛이라는 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저게 빛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이었었구나, 내가 저 빛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아가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때 예화로 이제 두 가지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아시죠? 1940년대 소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대략 여러분들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사는 어떤 이제 부부, 아기가 한 명 있었고요. 세 식구가 있었는데 남편이 인력거를 이제 끌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다 보니까 아내가 일종의 이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잘 먹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배를 골마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남편이 이제 인력거를 끌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뭔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편이 뭐 집에 있으면 뭐 쌀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하면서 이제 일을 떠나는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나 이제 잘 되는 거죠.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장거리를 이렇게 달리게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회포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일종의 이제 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으려고 음식점에 갔다가 아내가 이제 생각나서, 너무 아내가 이제 배가 고파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설렁탕 한 그릇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갖고 가던 길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뭔가 기분이 싸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날따라 이제 너무 아파하다가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제목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운수가 좋았던 하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운수가 나쁜 날이기도 했던 거죠. 돈 벌고 쌀 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최고라고,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이제 찜찜한 마음을 안고 일을 했던 주인공이었지만, 막상 집에 와 보니까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기서 처절하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런 외치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아마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으로 나는데 그때도 참 재미있게 읽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이 당시에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들면서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한가,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면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갖고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랬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진짜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버려서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은 이제 우리가 생명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건 이제 그 빛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뭐 정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정오의 묵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이 되면은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또 깜깜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하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낮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어떻죠? 뭐 밝고 세상이 다 잘 보이지만은 또 그러면 그럴수록 짙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분명히 이제 어두운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쨍쨍 비출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더욱더 이제 선명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리라든지 말씀이나 뭐 사랑 다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니까 동시에 우리의 어둠, 그러니까 그림자처럼요, 우리의 어둠도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거는 뭐 우리의 마음의 이제 약함이라든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뭐 상함이나 고통이나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걸 한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많은 이제 부족함들이나 인간의 어떤 한계나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물론 말씀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런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많은 이제 약함들이라든지 상함들이라든지 한계라든지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등하는 고뇌하는 마음들, 또 뭐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많은 그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죽굴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겠지, 없어지겠지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과정에서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두움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렇게 비추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이렇게 나타냈더니 어떻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게 이제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불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나 어두움이나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오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빛을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라는 빛을 보고 사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 나는 절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니, 있는 어둠도 뭔가 계속 이렇게 덮어야 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둠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또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고,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약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좀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는 잊어버렸는데,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런 정말 절망감도 가지고 있고 패배의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어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하고서 정말 다윗이 깊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최고의 제물을 모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 정말 아주 너무 좋은, 누가 봐도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예배 때도 수시로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고, 뭐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이고 우리의 나약함이고 한계일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이렇게 더 밀착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질 때 우리가 내가 어둡구나라고 해서 도망치거나 가리거나 할 필요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어떤 약함을 감추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좋은 이제 이야기들 있잖아요. 명언 같은 걸 이렇게 잘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약함이나 또 약점이나 뭔가 그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감추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냥 혼자 지내라는 그런 쪽의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추는 거에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배운 척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빛이 확 비춰졌을 때 실상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이렇게 감추는데 급급한, 아마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그 하체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제 빛이 왔을 때 자기 어둠을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벌거벗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라 할지라도 그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나의 이 약함을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과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또 하루도, 그리고 남은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놀라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를 어둠이라 여기며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어둠을 감추고 저마다 빛난다고 하고 저마다 잘났다고 하고 저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 실상 진짜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이 오후 시간, 이 정오의 시간, 정말 빛이 드리워질수록 그림자가 더 선명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행여나 지금 이 묵상을 듣는 성도들 중에 자기의 어둠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깨달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